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놀라운 간증 스토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송정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 음성 듣고 싶어요.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꽉 차 있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아닐 거야 라고 애써 외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너희가 내 마음을 알겠니? 라고 물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듣고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창성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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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재한 목사님, 우리 창성교회가 짜장면 사역으로도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건과 대야. 우리가 월세교회였고 그때 많이 모이지 않았는데 부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밤마다 10시가 되면 모여서 기도했는데 1000일, 2000일 이렇게 3000일 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다.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가 음식을 잘하니까 그렇죠. 음식으로 대접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와서 마음껏 놓으십시오. 장소는 저희들이 빌려서 지불하고 근데 목사님이 18명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제는 뭐냐? 어려운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귀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분이 가시면서 이거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속으로는 하나님 이번 한 번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좋다는 거예요. 이들 고민이 200명 오면 어떡하지? 행복한 고민이죠. 그래서 뭐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모든 물질도 또 자원도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 섬기려는 마음이 따뜻한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창성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간증자를 모실게요. 창성교회 이선영 집사님입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창성교회 믿음의 기도의 첫 열매 이선영 집사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것뿐더러 뼛속부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8남매 중에서 6째로 태어났는데 저희 집은 외가, 친가가 전부 다 불교 집안이에요. 제 어렸을 적 기억에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전 잘 모르겠는데 절에 가는 날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날이 되면 외할머니와 할머님 같이, 저희 친할머니가 같이, 사돈끼리 같이 손을 잡고 절에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저희 저희 외갓집에는, 출가를 하셔서 스님이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런, 집안 환경에서 제가 자라왔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적 기억에 제가 막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왜 저런 걸 왜 할까? 분주하고 너무 싫다.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어느 날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엄마가 많이 아프셨던 기억이 있어요. 많이 아프셨던 기억이 있는데 제 어렸을 적 생각에는 그때 엄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불현듯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안은 예수님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집안이어서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뭔지 교회가 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어렴풋하게 생각이 드는 게 엄마가 돌아가시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우리 엄마는 살아났어요. 우리 엄마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건강하세요. 그러고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제가 이제 와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밤길에, 왜 우리나라 십자가가 참 많잖아요.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밤에 차를 타고 집에를 가다 보면, 빨갛게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그 십자가들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 이거 공동묘지 같다. 제가 겁이 좀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겁이 좀 많았거든요. 공동묘지 같아. 너무 싫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불현듯 어렸을 때 하나님한테 드렸던 그 기도는 전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제가, 지금의, 결혼한 남편과 연애 결혼을 했어요. 연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즈음 무렵에 저희 남편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저희 시어머님이 저희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얘기를 해요. 인사도 안 드렸거든요. 저를 보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를 반대하신대요. 문제가 뭐냐?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얼굴도 안 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교회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저희 시어머님은 저를 보기를 거부를 하시고 계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담임하시고 계신 저희 목사님께서 어떻게 저희 시어머님을 설득을 하셨는지 결국은 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목사님 덕분에.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지금도 참 감사를 드려요. 저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결혼을 하지도 못했을 거고 지금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목사님의 중재로 저는 결혼할 수 있게 되었고 더군다나 저희 목사님은 저희 결혼식에 주례까지 주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팔남매 중에 거의 막내로 자랐거든요. 식구들의 온통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랐어요. 뭘 제가 이렇게 손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를 챙긴 게 아니라 식구들이 저를 그냥 사랑으로 다 이렇게 챙겨서 줬어요. 제 동생들마저도 저를.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살림을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시집을 와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제가 맏며느리거든요. 이 모든 것들 제가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시집 오기 전에 우리 엄마 말을 좀 들을 걸. 선영아 너 시집 가려면 이런 거 다 해야 돼. 엄마 시집 가서 한평생 하고 살게 살림이야.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시집을 왔거든요. 근데 할 줄 알았어요.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집을 와서 보니까 시댁은 온통 남자들 투성이지. 사남매예요. 아니 사형제예요. 사형제에서 제가 맏며느리인데 남자들 투성이에요. 시어머님 혼자 여자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집안하고 너무 달라요. 저희 친정은 딸이 6이에요. 딸이 6에 아들이 2이거든요.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저희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타지에 나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집에 같이 있던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남자들은 그렇게 많이 부딪히거나 이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저 밥을 어떻게 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국도 어떻게 끓여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 시부모님, 시동생들 밥을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하고 이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저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집을 오는 걸 전제 조건으로, 시집을 올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그 조건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교회를 나가긴 했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의 이런 교회가 아니고, 제 기억에 제가 처음 교회라고 발걸음을 디딘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저희 목사님이 지금 개척을 하시기 전에 개척을 준비하셨던 기도처소였어요. 그 기도처소가 저희 시댁에서 그 기도처소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 제가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개척 멤버로 같이 끼게 된 거예요. 시집을 오면서. 저는 성경책이 뭔지도 몰랐고요. 찬양이 뭔지도 몰랐어요. 정말 전혀 다르잖아요. 저희 친정 식구들은요. 보살님 있죠. 보살님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왔는데 성경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시집을 오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고 이 달라진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가 저한테는 숨 쉴 수 있는 구멍이었어요.
제가 뭐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저한테 전해져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생명수와 같았어요.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에 제가 일주일을 너무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저한테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힘이 아니라 위로를 해주셨어요. 잘 알고 있다? 힘드냐? 그래서 주일 예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채워가지고 다시 일주일을 힘들게 막 지내다가 다시 또 일주일이 오면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제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까지도 저는 뭐 아멘이 뭐고 앞에서 하시는 말씀들의 정확한 뜻이 뭐고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는 상태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 집 친정에서도 이 결혼을 반대를 했고 시댁에서도 반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 생활이 힘들었지만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제가 힘들어서 이야기를 나 이렇게 힘들어하고 얘기할 상대가 없었어요. 저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했으니까 반대하는 뜻을 꺾고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사람한테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저는 그 나를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한테 그럼 내가 얘기를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새벽 기도로 인도를 하셨어요. 초신자가 새벽 기도가 뭡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다니기가 힘든 게 새벽 기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저를 새벽 기도로 인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격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힘든 거 아시죠?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냥 그러고 왔던 것 같아요. 그거를 했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훈련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걸 안 들어주시지?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도 매달릴 곳은 그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매달렸고 매달리는 생활들을 계속했어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저희 결혼 생활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저희 남편이 저한테 권유를 해서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애를 낳고 다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줌마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앉아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다쳐가지고 지식을 습득을 못해요.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좀 겁이 났지만 저한테 그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새벽 기도를 시작해라.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6개월을 준비를 했어요. 6개월을 준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 새벽 기도의 그 마음을 다시 주셔서 제가 6개월을 하루도 안 빠지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6개월을 새벽 기도를 다시 다녔어요. 제 옆집에 사는 친구 엄마까지 같이 데리고 그 엄마가 믿음의 선배예요. 저보다 오래됐거든요. 그 엄마를 설득해서 야 나랑 같이 새벽 기도 다니자. 설득을 해서 다시 그 엄마를 데리고 6개월을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다니면서 저한테 했던 거는 내가 이거 지금 공부하는 이거 부동산 개론 이걸 몰라도 내가 6개월을 새벽 기도를 채우면 하나님이 나를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시켜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뭣도 모르고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공부하는 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저는 무작정 그냥 저희 교회가 그때 개척을 시작해서 우면동으로 나왔을 때예요. 근데 너무 멀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림동에 살고 너무 멀었기 때문에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해서 6개월을 계속 다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시험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당연히 합격을 시켜주셨겠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어요. 물론 저희 남편도
결혼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희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예요. 지금도 뭐 말하는 게 너는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 나한테 고맙다고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좋은 게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이 둘이 부부가 같이 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장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같이 기도를 했을 때 정말 저희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믿음의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도 경제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11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문제의 사건이 터졌어요. 힘든 경제 사정이, 가정 형편 때문에 그 11조, 그 달에 드려야 되는 그 11조가 꼭 필요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어떻게 할까? 당장 필요하니까 써야죠. 썼어요. 그 돈을. 11조를 해야 될 돈을 안 하고, 11조를 안 하고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참 단계에 맞게 훈련을 잘 시키고 그런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도 바로 저희한테 응징을 하셨어요. 어떤 응징을 하셨느냐. 저희 남편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걸렸어요. 걸려서 벌금이 나왔어요. 벌금이 나오고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벌금이 11조에 딱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접하면서, 그 일을 접하면서 하나님 저희한테 깨달음을 주신 거죠. 내 거는 내 거다. 왜 내 거를 네가 쓰느냐. 내 거는 나한테 돌려라.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희는 절대로 하나님 거를 저희가 손을 안 대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는 딱 하나님께 드려요. 자, 이런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믿음의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저희의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자, 이 사람이 이제 민생고가 좀 해결이 되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눈을 좀 돌릴 수가 있잖아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니까 저희가 집이 좀 멀다 그랬잖아요. 신림동에서 우면도까지 교회 다니기가 좀 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기 쉬운 형편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어린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저도 교회 옆으로 이사 가가지고 성가대 봉사하고 싶어요.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놓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도 교회 옆으로 이사 가가지고 성가대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목사님 축도 시간에 목사님 축도를 하시는데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의 축복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하나도 끼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축복 기도를 하시는 그게 저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저걸 못하고 있지? 그래서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도 저걸 할 수 있고 해주세요.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저거 할 수 있게 다 해주세요.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런데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제가 그걸 기도 제목으로 놓지는 않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마음속으로 저한테 들어있는 그 소원하는 그런 소원 마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 그 IMF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정말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저희가 처음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너무도 어렵게 반지하에서 월세로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서 우면동으로 이사가 하는 건 누가 돈을 이 돈 있다 너희들 이거 가지고 보태가지고 이사 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사를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지하에 월세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IMF 때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딱 우면동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는 만큼을 채워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사를 할 수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제가 교회 옆으로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성가대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면동으로 양재동 우성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 봉사로 성가대 봉사를 하게 돼요. 하게 되면서 하나씩 하나님은 제가 마음에 소원을 뒀던 그 권사님이 하던 봉사, 그분이 하던 그런 섬김, 이런 것들, 제가 하고 싶다고 마음에 뒀던 그런 봉사의 자리에 하나님은 저를 세워주셨어요. 제가 마음으로 생각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저를 정말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 기도를,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생각만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 제목들을, 제 소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개척 멤버에 끼었잖아요. 개척 멤버에 끼었는데 그런 봉사를 하나둘 하면서 저희 부부한테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목사님 혼자 교회를 개척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그래, 내 교회를 하나 개척하기 위해서 목사님 혼자는 안 되니까 내가 목사님 돕는 동역자로 너희들을 세워주겠다. 세워주면서 이런 축복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목사님을 잘 섬기며 나의 집을 세워라.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 부부는 둘이 다 똑같이, 하나님은 저희 둘한테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어느 하나한테만 주셨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한테 주지 않고 저희 부부한테 둘이 똑같이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부터도 저희 일보다 교회 일을 먼저 우선시하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돌려서 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으로 하는 봉사예요. 제가 이때까지는 물질로 하는 봉사 이런 것들을 조금 했잖아요. 근데 눈을 돌려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몸으로 하는 봉사예요. 저희 교회 일이 정말 많아요. 우리 목사님 일을 너무너무 만드는 걸 좋아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에서 몇 가지 행사가 있어요. 미자렛 교회 목사님들 섬기는 수건과 대화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밭이 있어요. 서울 시내 교회 밭이 있는데 교회 밭에서 배추를 심고 뽑고 그걸 김장을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나누고, 또 짜장면으로 또 막 성교를 하고, 이게 전부 다 물론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보다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몸을 하는 거 정말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약했기 때문에 저는 몸을 하는 일을 되게 안 해보고 컸고 안 해보고 살았고 몸을 하는 걸 못해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도 좀 많이 아팠거든요. 시집을 오면서도 좀 많이 병치를 했어요. 반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애가 몸이 약하다. 그것도 반대의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몸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보게 하시니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목사님께 순종하고 그 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으로 나왔어요. 처음엔요. 교회 밭에 가가지고 그 배추를 심다고 하고 오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거든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막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가요. 아유, 무슨 일을 하셔가지고 허리가 아프세요? 교회 밥 팠어요. 네? 왜 교회 밭을 파요? 그런 게 있어요. 또 막 교회 봉사일이 있어가지고 하고 가면 또 또 아픈 데 가서 병원에 가서 왜 무슨 일 하셨어요? 김장했어요. 이런 일들을 처음에는 제가 이제 못 모르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힘들었는데 이런 일을 이렇게 몸으로 하는 봉사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건 또 다른 하나님이 저한테 세워주시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체험을 하면서는 지금은 선수예요, 선수. 선수예요. 제가 그 짜장면 봉사하는데 기회가 있어서 저희 친정 언니를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친정 언니. 근데 저희 친정에서는 저는 약골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내나 그냥 공주처럼,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공주처럼 선화공주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컸어요. 그 선화공주인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얘가 그 더운 나라에서 뜨거운데 얼굴이 볼게 져가지고 불 앞에서 짜장을 열심히 먹고 있는 거야. 저희 언니가 저희한테 하는 말이, 이게 정말 내가 아는 내 동생 선영이가 맞아? 세상에 선영이 이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선영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게 제 힘과 제 노력과 제 뜻만 가지고 했으면 그게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제가 일을 안 하다가 하니까 짜장을 볶고 나면 이 팔을 많이 써야 되니까 팔목이 아프더라고요. 이 연약한 팔목. 이 팔목이 시큰거리고 아파요. 그럼 제가 시큰거리고 아픈데 그 광고지에 보면, 교회 광고지에 보면 짜장 봉사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서 짜장면 봉사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프던 손목을 싹 나서주세요. 제가 그래서 참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아,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필요하면 아프던 사람도 싹 낫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신다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농담처럼 자주 했었는데, 전 정말 그런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아우, 하나님, 저 손을 여기 다쳐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여기 이게 뼈가 닿을 정도로 이렇게 제가 손을 벤 적이 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프면 봉사 못 가요. 그러고 붙잡고 앉아있었어요. 정말 흉터도 안 남게 하나님이 이걸 딱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봉사에 빠지지 않게. 어렸을 적부터 저만 알고, 제 위주로밖에 생각 못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정말 생활 속에서 잠잠히 저를 은혜로 적셔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안을 수 있고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올 초에 약속의 말씀을 뽑았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40편 5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서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뽑았는데, 제가 이 간증을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싫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었는데, 묵상을 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간들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제가 올해 뽑았던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너를 위해서 했다. 너 기억하냐? 기억 못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했던 일들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너의 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했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라. 이런 음성들을 제가 듣게 되어서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이 자리에 서서 여태까지 두서없는 말들을 여러분한테 전했거든요. 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이나 만약에 믿고 있으면서 어렵고 힘든 형편에 처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영 집사님의 진솔한 그런 간증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간증을 한 줄 요약하자면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영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어릴 적에는 정말 뭐 부족할 것 없이 공주처럼 이렇게 자랐지만 지금은 뭐 봉사 현장에 막 허리 디스크 있고 손목 아픈데도 막 짜장 볶고 있는 그런 그 섬김의 달인이 되셨는데, 궁금한 게요, 그때 어릴 적에 대접받으면서 곱게 자라던 시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 좀 거칠게 막 밭도 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떤 모습이 더 좋으세요? 어유. 지금의 모습. 당근 지금의 모습이죠. 당근 지금의 모습. 네. 제가 궁금한 게, 사역의 현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 간에 약간의 치열한 눈치 이런 게 있어요. 설거지 해야 되는 거, 교회 청소해야 되는 봉사들에서 어떻게 보면 노동이잖아요. 집에서도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께서 또 이제 봉사의 거의 달인이시잖아요.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그 봉사의 유익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몸으로 하는 거라 몸은 되게 지치고 피곤하고 막 아픈 데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왜 광고에 있죠. 좋은 걸 좋다고 말해야 되는데 뭘로 말할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네. 이 광고 아시죠? 알죠. 그거. 직접 해보면은 그 봉사, 섬김의 유익을 직접 몸으로 알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열심히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 간증 우리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초창기 멤버, 우리 원년 멤버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네, 우리 교회 가장 좋은 열매, 확실한 열매입니다. 처녀 때 결혼 못할 뻔했는데 그렇죠, 오늘 저기 시어머님 나오셨어요. 그런가요? 예. 반대하셨던 시어머니? 예, 반대하셨던 시어머니. 네네. 왜냐하면 그때 처녀 때 몸이 너무 왜소했어요. 아기도 못 낳겠다.
첫째가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며느리를 원했다. 맏며느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권사님 2가지입니다. 믿는 자는 더 좋지만 안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건 더 큰 일입니다. 믿고 한번 우리 전도합시다.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허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간증에 나오셨는데 그게 이제 신랑한테 통해서 갔죠. 엄마가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늘 저보고 감사하다 그래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름이 좋잖아요. 선영. 선한 영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귀한 천사 같은 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녀 3남매인데 믿음으로 잘 기르고 또 내조하고 사실 그 공인중개사 그 아기 낳아가지고 몸이 부었는데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합격하게 하셨고 또 IMF나 이런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림살이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또 남편을 장로님 만드시고 또 아이들도 신앙으로 잘 자라게 된 것 감사하고 네. 본인이 아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봉사는 좋은 것들은 야금야금 차지해요. 말없이. 근데 이걸 교인들이 연계돼 있으니까 제가 누구라고 하면은 시험 드니까 안 되고 어쨌든 우리 집사님은 말없이 네. 섬기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그렇겠죠.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참 수고하지만 우리 집사님은 아까 그 시어머니 집 그 창고 같은 곳에서 우리 준비기도 했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멤버로 해서 이제 19년 때까지 잘 자라고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열매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아마 지금 천국 마일리지가 엄청나게 지금 쌓였을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눈물과 감동과 웃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한국교회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참여를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